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희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희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4월 후반부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해서 우리 7월 달 중반부까지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를 이제 4달 가까이 중간에 이제 다른 본문을 묵상한 적도 있지만 4달 가까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매번 묵상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처음에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들고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부터 계속 40장까지 이어지니까 사실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 만드는 치수들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고 집중도 안 되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척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앞에 10가지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 주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앞서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하지만 이 후반부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성막에 기구들을 두게 하는 과정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이스라엘의 첫해 그리고 첫날에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시고 거의 1년 가까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언제 봉헌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첫 해가 시작하는 첫 달 첫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일 그 첫 해, 첫 시간에 성막을 봉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텐데, 광야를 살아갈 텐데 그 이스라엘 삶의 시작이 성막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지만 한 주에 우리들은 주일을 첫날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봉헌할 때를 첫해, 첫달, 첫날에 봉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이제 세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막을 만들면 무엇부터 만들겠습니까? 성막에 뜰이 있으니까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번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뜰 안에 성막을 치우고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딱 가져놓으면은, 증거궤를 가져놓으면 성막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은, 성막을 완성하는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는 성막이 다 완성돼야 그 안에 가장 먼저 나중에 들여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증거궤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에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과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위에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뜰에 있는 6절 말씀 보니까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7절에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8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을 원래는 지어야 되는 역순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궤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를 통해서부터 성막을 통해서, 성막 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적시고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적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 이후부터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자녀들까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물질을 구별하고, 나의 심령을 구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 생명의 삶 표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출애굽의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10가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달이 지난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됐습니다. 아,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더임전도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구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광야를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러어의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바라보고,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시는 건데, 나와 동행하시는 건데, 우리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 세상적인 기적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지금 4단계입니다. 여러분, 4단계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나?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임재하고 광야에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4단계 기간 동안 진일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도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와도 우리가 은혜를 지킬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에도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이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적만을 요구했던,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내 심령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도 내가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메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중간중간마다 세상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평안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요동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